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죠. 자,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 두 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역 배식 봉사를 지금부터 15년 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요 아침 배식, 저녁, 점심 배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점심만 하잖아요. 그때는 아침에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그 추운데도 그냥 막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을 먹으려고 오는 그런 분들에게 배식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침 배식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 이제 지원도 줄어서 지금은 이제 점심 배식만 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이제 제가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 한 5시쯤 가서 막 그냥 나르고 제가 뭐 음식을 만든 건 아니고요. 막 이렇게 나르면서 세팅을 하고 이제 노숙자들에게 이제 밥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랑 이렇게 눈을 탁 마주쳤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집사님들처럼 세련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직 그냥 허름한 옷에 그냥 머리도 떡지고, 예, 그리고 그냥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 그 표정의 얼굴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분의 눈을 이렇게 딱 마주치는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서 해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가서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그게 일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꼭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좀 짜증 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부교육자 입장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배식을 나누다가 그 여자분의 눈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배식을 하면서 눈을 딱 마주쳤는데 그때 제가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눈이 뭐 예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맥없고 힘없는데 그 눈빛에서 뭔가 이렇게 살고 싶고 살려달라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거 배식하는 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봐야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힘든가. 우리 최수영 권사님이 얼마나 그냥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네. 이 권사님 집에 찾아가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제가 해줄 게 없어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그죠?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 해줄 게 없는 이 마음. 근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때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그냥 제 사역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막대하고 내 함부로 했던 거 지금 용서해 주시고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 긍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배식봉사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너무 싫었다면 모래내 교회 와서는 안 했죠. 안 했겠죠. 근데 그 사역이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워딩이, 이게 시그니처 워딩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 서로를 바라볼 때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아프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 걸 잘 여러분 초점을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면 내 인생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 나를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교만하면 안 돼요. 응? 자기가 능력 있고 힘 있다고 그거 막 휘두르면 안 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서로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신적인 능력, 권세, 그렇죠? 예수님도 신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근거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샤우팅한 말씀도 보면 시작이 뭐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해. 손 내미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따라가면 좋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사역을 보면 항상 기도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기도가 먼저. 자, 우리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더니. 자, 거기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전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해가 저물도록 병 고치는 사역에 그냥 귀신 쫓는 사역에 그 힘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그날 사역을 위해서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기도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대낮에 보려고 막 기도하는 척하면서 대낮에 막 사람들이 막 있는 데서 막 손들고 막 쫙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일부 예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내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누구 신방을 가기 전에 그 신방 가는 그 발동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아플까요?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요?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벽부터 뒤따라요. 예수님 만나려고 36절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 계속 따라와요. 그 새벽에도.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데 새벽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냐? 그들은 기도가 아니라 병 고치기 위한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새벽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사역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려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피하세요. 그 의도를 아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가 아니라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거 달라고 그러고 응답해달라고 하니까. 자,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하면서 뭔가 이렇게 대단해요. 그럼 예수 박수 쳐주고 그러면 인정받고 자기 막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기 위한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서도요.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시작이 뭐였다? 기도였다. 기도 방해받지 않으셨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죠. 욥바. 그 욥바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9시에 기도하다가 제 6시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환상, 마게돈 쪽에서 이 부정한 짐승들이 막 그물에 막 내려오는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그 기도를 듣게 된단 말이죠. 그때 뭘 깨달았어요? 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기도예요, 기도. 기도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뭔가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나? 내가 지금 말씀 묵상하고 시작하나? 예배 드리고 시작하나? 기도해서 먼저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일 대학이랑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했던 진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목회자인데. 근데 이분이 막 이렇게 자기가 교수고 막 이렇게 명성도 있고 막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 숨겨 있는 영적인 부패,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신학적으로 그냥 막 명성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성공을 위한 그 상향적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향적인 기도하고 섬기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이요 1986년에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놔요. 아니 하버드 대학 교수면은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수직을 내려놔요.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루시 데이브 블레이크라는 공동체, 지체 장애인 아이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살리는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거기에 들어가서 평생을 섬겨요. 예. 기도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잘 찾으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막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인도해 하겠습니다. 그러죠? 다른 길을 찾아주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핸들 틀어서 또 다시 잡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의 길을 다시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되어야 된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바쁠수록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습니까? 주님의 원하심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내 뜻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응답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먼저 기도로서 그 마음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4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뭐예요? 아주 부정한 병에 걸린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병 걸렸는데 이때 당시에는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유 저 죄져가지고 저렇게 벌 받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격리시켜요. 같이 못 살아요. 만약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은 그 동네 밖에 버렸어요. 너희들끼리 여기서 살으라고. 이 부정한 그 병 우리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마을만 다니는 게 아니라 밖에도 다니고 뭐 또 요청이 있으면 또 멀리도 가고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병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인 순수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례하거나 불쾌하지 않고 겸손하게 치료받기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을 여러분, 나병 환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금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인생길에도 예수님 만나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꽂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 내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잘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의 죄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치료받는 것보다 지금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후에 모든 게 다 들통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문둥병 걸린 사람이든 왕이든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맡기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라고 뭐 여러분보다 대단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네. 그리고 내 죄가 있거든 회개하셔요.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네. 주님을 만났을 때.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여전히 숨기고 있는 영적 나병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오늘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는요, 내 간증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간증이 뭐라고요? 복음이 되어야 된다. 자, 갑자기 예수님이요, 엄히 경고하십니다. 갑자기요. 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곧, 즉시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대부분 행동을 이렇게 잘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뒤에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곧 보내시며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엄히 경고하사. 자,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죠? 나병이 나은 거를 왜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되죠?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은 제사장이 너 나병 나았어? 라고 얘기를 해야 나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을로 들어올 수 있고 이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이 고쳐졌으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보이라는 거예요. 나 낫다고. 그러면 낫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44절에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마음이 급하고 그냥 내 문제가 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고 뭐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 물론 그런 역할도 감당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오신 건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나병 환자가
내가 나았다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예수님께 치료만 받았다고 몰려들고 사람들이 꼭 병 고치는 것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방지하시려고, 야, 너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너 내가 치유해줬다고 가서 예수 만나가지고 병 고쳤다 그러면 내가 꼭 병 고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여기 온 걸로 아니까 너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지상에게 가서 너 몸만 보여줘. 나았다고. 이렇게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어쩔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치 그냥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걸로만 생각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왔다는 거 내가 뭐 했다는 거 그거 자랑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는 가만히 있으면 다 드러나게 돼. 요즘에 얼마나 그냥 핸드폰만 이렇게 두들겨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만 두들겨 보면 다 아니까 그냥 내가 드러냈다고 자랑하고 내가 고쳤다 내가 치유했다 이런 소문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제사장에만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자기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그런 고백의 간증이 그게 복음으로 연결이 돼야지 자기 자랑으로 끝나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구나. 담임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사람에게 가면 안 되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의 병 고침 받은 사건의 이정표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 간증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만난 후에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이 진짜 참된 생수이고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이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기도 응답이 내 열심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은 복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결국 내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권사님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